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면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되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결론적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복음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특히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 그래가지고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로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우리 영혼은 하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이렇게 아주 고통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소위 이제 나중에 멸망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하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떤 나라라는 것은 막 다스리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구조가 엄청나게 인간 구조가 복잡하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보다 우리 영혼의 한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떤 구조 자체가 아주 엄청납니다.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세포가 수조개가 된다니까. 그 모든 세포마다 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 사람 기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이렇게 절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의 모든 어떤 세포를 내가 컨트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스리려면은 하늘이 와야 드디어 이제 하늘이 와야 이렇게 드디어 우리 영혼이 이게 하나님 나라 되면서 모든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잘 운행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조직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게 천국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인데 교회가 우리 몸을 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우리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꼭 아셔야 될 게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부어야 되는데 이것은 술을 포도주를 이렇게 부대분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의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가져온 진리. 하늘입니다. 하늘. 새 포도주는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이고, 그 다음에 새 부대는 이게 킹덤, 즉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포도주, 즉 하나님의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될 때, 그때 이렇게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는 전부가 천국이라는 걸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예. 이게 지금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은 누구나 다요. 우리 영혼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참 이렇게 똑똑하기를 원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무리 이렇게 육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영혼이 그냥 방치하면 그냥 완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추악하게 돼서 우리 영혼은 아주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이게 추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우리 영혼은 누구나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게. 뭔가 큰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우리 각자가 책임지라고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면서 많은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부모도 이렇게 또 섬겨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그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이것이 잘 온전히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만약 모든 걸 다 잘하고 내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했다면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아무리 이 땅에서 이렇게 효도도 잘하고 이렇게 온갖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게 결국은 이렇게 패자가 되고 실패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 만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바로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이 뭐냐? 하늘이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호하고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말씀이나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말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그 말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란 뭐냐? 어떤 그 하나님의 원리, 어떤 생명의 원리. 이게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아무리 보잉에서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그 원리에 맞게 운행하지 않으면 금방 박살나 버려가지고 그 다 죽습니다. 이게 그 원리에 맞게 작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그 김포공항에 그냥 이렇게 경납고에 방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승객을 태워서 공중에 날아가지고 그 안에서 각종 어떤 그런 어떤 그 편의시설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비행기잖아요, 이게. 근데 그 비행기가 그냥 존재하냐, 그 원리에 따라서 운행될 때 비로소 그 비행기가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단 말이게. 모든 존재는 다 원리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그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하늘의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내 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이게.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천사들만 막 나와요, 이게. 천사는 말씀이 이렇게 능력화된 사람,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
예. 그렇잖아. 이게 이 세상 만물을 가만 보더라도 말이야,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민물 같은데 그것이 꿈적꿈적 하면서 아주 놀랍게 이렇게 어떤 그 새나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난다든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민물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원리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도 보면 성경 전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즉 하나님의 원리 안에 능력은 원리 안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원리가 이루어지면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손흥민이나 뛰어난 어떤 김연아나 뛰어난 어떤 선수 하나를 만들 때 그 어떤 그런 그 원리를 어떤 축구 뭐 이렇게 그 원리를 자기 몸에 잘 적용시켰을 때, 그리고 자기 몸하고 밸런스를 잘 이뤘을 때 최상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선수가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원리를 정말 잘 깨쳐가지고 그것이 내 몸에 이루어질 때 내가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에스겔서 같은 뭐 에스겔이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영어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에스겔서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들 보면 사도들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마리아 있다가 또 뭐 아소도 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막 와요. 그러니까 영이 된다는 것은 뭐냐?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영이 뭐냐? 공간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시작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게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 공간을 없애버려요.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인슈타인 사람이 뛰어난 지금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를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대면요, 이게 어떤 물질이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이 없애버려요. 이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에요. 광속으로 달리면요.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요, 질량이 무한대가 되면서 시간이 없어버려요. 참 신기하단 말이게. 그러니까 그 영역 그걸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의 어떤 그 경지, 신의 영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참 당돌하게도 이 성경은 우리를 육의 어떤 그런 미물에서, 육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에서 어떤 신의 경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바로 성경이고, 바로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가 그걸 이뤄냈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자기 몸으로 이뤄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으로. 부활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 군뱅이처럼 꾸물거리는 존재가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그 영의 세계적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활되려고 밟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면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면 나는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그 말씀이. 이게 이렇게 뛰어난 천재가 그 사람이 뛰어난 천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그 어떤 말씀의 원리를 깨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죠. 스티븐 호킹이나 뭐나 우리랑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스티븐 호킹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뇌성 마비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렇게 세계적 어떤 천재를 이렇게 했다잖아요, 이게. 아무리 빅뱅을 이제 이렇게 밝힌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도 이게
육으로 보면 아주 비참하고 그런 존재란 말이게. 하여간 여기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말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둘 다 보존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리를 담으려면은 부대가, 즉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주제가 뭐냐? 새 부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새 포도주가 하늘에 와서 담겨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는 이렇게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적 어떤 천국적 존재가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부대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부대가 이렇게 이 올드 부대에서 이렇게 뉴 부대로 바뀌는 것이 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 금식이 필요한 거죠.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다 올드한 사람. 올드는 육입니다. 우리 육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영의 사람이 되려면요, 그 중간에 금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금식이라는 거, 패스터. 금식이라는 거. 참, 이게 언어를 하는 게 굉장히 묘한데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묘한데, 이 히브리 말로는 이 금식 처음이라거든요. 이게, 이 언어가, 이 히브리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이 이게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나에게 그대로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이게 와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이란, 이 말씀이라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그대로 확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죠.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이 세상 많은 언어는 다 그냥 그야말로 이 세상 언어인데, 그래서 저는 추구하는 게 어떤 오리지널 하나님 언어가 뭐냐를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리지널 하나님 언어를, 이게 마지막 아마 이 땅에 있으면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러나 이게 우리 금식하고 이렇게 한국말도 금식하고 영어를 해봐야 뭔 말인지 안 온단 말이게. 뜻이 안 온단 말이게. 그런데 처음 하면 바로 그냥 그대로 어떤 거세가 그대로 와야 된단 말이게.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됐는데, 하여간 이 금식을,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가. 첫째는 금식이 뭐냐면 이렇게 단식입니다. 단식. 밥을 안 먹는 거.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은, 이거는 일본은 아닙니다, 이게. 일본은 아닙니다. 이번은 뭐냐? 이번은 이렇게, 율법의 금식입니다. 율법적 금식입니다. 금식.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금식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부 일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뭐 어쩌게 해가지고 밥 안 먹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밥 안 먹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밥 안 먹까지는 절대로 이게 새 부대, 지금 여기 오늘 말씀 흐름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금식 이야기에 나오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채소를 새 부대에 넣는 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주고 던져놓고 이게. 그럼 사람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밥을 안 먹는 단식이 있고 율법적 금식이 있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금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두 개 함께 바로 요겁니다. 이게 율법적 금식과 그다음 그리스도의 금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으로 갑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2절. 자, 12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다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다음 14절에서는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복.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복으로 끝이 납니다. 복이 뭐냐? 마태복음 천국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예, 우리 인간 영혼이 무한한 어떤 그런 그 자유와 능력과 지혜와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한마디로 복입니다. 복. 성경 전부가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그 무한한 어떤 그런 그 어떤 행복과 만족과 능력과 이거 지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이게 이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즘 조금 이제 되어가는 것 항상 이제 나는 이게 말씀을 나를 말씀 실험 도구로 쓰거든요. 이게 나에 이루어지는 걸 항상 체크를 한다고 이게. 좀 이렇게 되는 조금 이렇게 인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요 이게 말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기 나오는 말이 이렇게 너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이런 얘기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이라는 것이 거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거기 12절에 보면은 금식은 울며 애통하며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며 애통하며 우리 마태복음 5장 생각납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애통이 뭐냐?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옷을 찢는 거라. 옷을 찢는 거. 옷을 찢는 것도 금식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음을 찢는 거. 이게 이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금식에 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옷을 찢는 것은 옷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옷을 찢는 게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금식 가지고는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뭘 찢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금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영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조는 이게 중심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위 이렇게 우리 생각이라는 생각. 이성이라는 것이 이성이 영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바깥을 향하고 있는 육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꼬이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는 육체가 뱀에게 당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래서 육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뱀이라면 육체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생각을 또 점령해. 생각이 뱀이 지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래. 예수님 베드로를 사단아 그랬죠.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좀 더 나가면 이게 마음까지 이렇게 점령해버린다. 이걸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되면 거의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되어버려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뱀, 사단, 마귀는 전부 같은 존재인데 이걸 다 합쳐서 용이라 그러는데 이 존재는 똑같은 공격을 이렇게 우리 영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 우리 영을 밖에서부터 안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꼭 이렇게 그 유교 전야가 비슷한데 북한은 북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날 점령하게 되면 이게 우리 그 유엔군은 이렇게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 하면은 이쪽 이렇게 인천 거 가면은 그 선제도 옆에 영흥도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리스도는 역으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낸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마음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육체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밖으로 공격하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쫓아낼 때 안에서부터 우리를 쫓아낸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다시 말해서 온전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먼저 이렇게 회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먼저 서울을 먼저 이렇게 먼저 점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전체를 전국토를 회복하는 것 그거 비슷한데 이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마음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딱 자리 잡아 마음에 딱 자리 잡고 그리고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복종을 시키고 나중에는 육체까지도 순종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원수를 발등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좌에 앉는다는 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온 영혼을 다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원수를 발등상한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뱀이 들어오고 점점점 이게 자라서 우리 점령한 그런 상태란 말이게. 그런 상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뱀의 밥으로 우리에게 지은 건 아니란 말이게. 뱀이나 이게 마귀의 어떤 그 밥으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니란 말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게 하려고 지은 거란 말이게. 그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렇게 하나님 이제 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 원래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지배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원리란 말이게. 그런데 그걸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뱀이 오게 되면 육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전부 뱀이 시키는 대로 할 거란 말이게. 이게. 자, 그래서 뱀이 시키는 게 뭐냐? 살인하라는 거야. 살인하라는 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살인심으로 가득해요. 막 누구 죽이고 싶어.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가족끼리도 그래. 죽이고 싶고. 지금 법이 있고 막 이래서 이목이 있어 그렇죠. 만약 법도 없고 이목도 없으면요. 다 죽이고 그냥 몇 사람 안 남을 거야, 아마, 이게. 살인심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간음. 예. 간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존재를, 어떤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어떤 그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자기가 정욕의 수단으로 대해버린 걸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죠. 여자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훔치든 강도짓을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누구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백화점도 털고, 은행도 털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하고 누구나 그런 욕심을 지금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다가 잡아버리니까 못하는 거지. 안 잡아가면 다 털어버릴 거라고, 이게. 만약 안 잡아버리면요,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총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힘센 사람이 와서 지 마음대로 다 은행 다 털어버릴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 그걸 못하게 딱 막고 있는데, 이 세상도 하나님 다스리거든요. 막고 있는데, 경찰이 더 이렇게 강한 파워를 줘가지고 그걸 막고 있는 거라고, 이게. 원리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를 음욕으로 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을 자기 욕심으로 대하는 것. 우리 좋은 꽃이 있으면 꼭 갖고 싶잖아요. 좋은 꽃이 있으면 꼭 꺾는다고, 사람은요, 이게. 원리가, 이 욕심. 이게 도적, 그 다음에 이게,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죠, 이게? 탐욕.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뱀에게 점령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거란 말이게. 그래서 옷을 찢는 거는 뭐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탐욕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옷을 찢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될까요? 옷을 찢어가지고 금식이 될까요? 겉으로 선한 체 하지만, 왜? 안에 있는 마음이 점령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겉으로 선해봤자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겉으로만 선한 체 하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가리켜서? 외식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부 외식하지 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뭐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외식이 아니고 옷을 찢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그 마음을 찢는 걸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그 말씀, 능력, 말씀의 어떤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어떤 구제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너는 구제할 때 뭐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오른손은 뭐가 오른손일까요? 마음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왼손이 하는 건 이 육체가 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가 뭐냐?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그냥 순응해버리는 것. 이게 오른손이 하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게 되면요, 육체는요, 기쁘게 그걸 한다니까. 기쁘게 선행을 해요. 진짜 마음에, 우리 안에 마음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오게 되면요, 육체는 기쁘게 그 마음의 뜻을 순행을 하게 돼요. 자기 생각이 없어버려. 이걸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요, 육체가 뭘 하고 자기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이게. 아, 내가 뭐 선행했네, 뭐 했네, 막 자랑하고 다닌다고,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전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게, 요엘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은 지금 성경은 전부 우리 그 영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밥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 교회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라 그러니까 밥 먹지 말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곳곳에 금식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면 마치 이렇게 성경 따라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건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 이게 밥 안 먹는 거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이게 지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영혼은 살인을 먹고 산다니까? 살인을 뭐 먹고 막 너무 맛있게 먹는다니까, 이게. 사람들요, 모이면요, 남 그냥 기 허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엄청 즐겁게 한다고, 이게. 그거 먹고 산다니까? 우리 영혼은 그걸 엄청 맛있게 먹는다니까? 남 막 험담하고 이거 엄청 맛있게 먹는다니까? 이게? 우리 영혼은 그걸 먹어요, 이게. 아주 즐겁게 먹어요, 이게. 그걸 먹지 말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먹는 거는 첫째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먹고 육체로 먹는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먹는 걸 먹지 육체로 먹지 말라, 이게 뭐지, 옷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음으로 이렇게 먹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금식의 큰 원리는 뭐냐면, 이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것이, 이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어떤 큰 매개, 이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게. 자, 그래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참는 거, 이게. 막 하고 싶은데 참는 거. 율법적 금식이란 말이게. 금식. 그렇지만 이게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점령된 마음을 그걸 이렇게 destroy.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해버리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심으라는 거, 이게. 이게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찢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 없애버리면, 우리 존재가 없어져버리니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찢어 없애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심어야 된단 말이게. 이게 마음을 찢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해라.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마태복음 아까 보면 9장에 가보면 9장에서 이걸 9장에서 우리 9장 13절에 이렇게 옷을 찢는 것과 그다음에 마음을 찢는 거, 이게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옷을 찢는 게 뭐죠? 옷을 찢는 게 13절에서는 옷을 찢는 게 마태복음 13장 아버지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찢는 게 뭐가 옷을 찢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이게? 긍휼. 긍휼은 영어에 뭘시라고 합니다, 뭘시. 히브리 말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해서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큰 흐름이 너무 큰 흐름이 이게 성경이 따라 해도 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따라고 해도 관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를 마귀의 자녀, 즉 마귀적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 하나님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꼭 알아야 될 게 사무엘상 15장이죠.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가장 대표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이거죠. 사무엘상 15절에 거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뭘 멸망시키라 그랬죠? 아말렉을 멸해야겠다. 아말렉. 아말렉 족속을 멸해. 아말렉. 우리 어떤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육의 본성, 육의 건성. 아말렉. 우리 안에 어떤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이런 것들은 큰 흐름이 이렇게 아까 뱀,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마귀, 이걸 다 합쳐서 용, 악어, 리오야단, 등등 막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어떤 여러, 이름 중에 여기서 이제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래서 도대체 아말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뿌리 깊은 우리 육이 갖고 있는 아주 이렇게 뿌리 깊은 어떤 그런 본성, 이게. 요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걸 없애야 된다고, 이게. 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뱀이 들어와서 뿌리 내려놓은 거,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뽑아내려면 인데, 거기서 사울이 그걸 뽑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뽑아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12절이죠. 한번 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세상 기름은 나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옷을 찢는 게 뭐가 옷을 찢는 겁니까? 이게 제사죠. 제사가 옷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듣는 것. 중요한 게 듣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 것. 듣는 것. 그래서 듣는다는 게 너무 이게 말씀이 그냥요, 자기를 그대로 확 이렇게 밀려와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이 자기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 이게. 어떤 강한 어떤 강한 어떤 감동으로, 강한 어떤 반향으로 자기 영혼을 압도해 들어오는 이게 바로 들음이에요, 이게. 제사는 뭐냐? 내가 나서서 설치는 거야, 이게. 내가 나서서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제사예요, 제사. 듣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압도되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뭐냐 하면 이렇게 들음이 진짜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우리 시편도 없을 리가 없겠죠. 시편 40편 한번 보죠. 시편 40편 보면 그 다음에 시편 40편에 그게 몇 절입니까?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의 책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절교는 주의 뜻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10편, 40편에서는 이게 옷을 찢는 것이 뭐죠, 이게? 이것도 제사죠. 제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는 거는 여기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찢는 것은 여기서 뭐가 가장 적절한 구절입니까? 예? 주의 법이 나 심중에 있나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I have come. I have come. 이게 아베 컴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요. 내가 왔나이다라는 것은 뭐 내가 온 게 아니라 이게 그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요. 내가 왔나이다. 우리 똑같은 것이 51편에 나오죠. 51편에 한번 보죠. 51편에 51편에 이게 시편 51편에 오늘 본문이죠.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제사가 이게 옷은 제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는 건 뭐였죠 이게? 네, 상한 심령 이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과가 뭐가 나오죠 여기서? 마음을 찢으면 최종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항상 성경은 이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느냐.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금지가 뭐냐? 방법이에요. 목적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적은, 여기서 뭐죠? 뭐가 목적이죠? 뭐가 목적 같아요? 예루살렘 성. 밑에 수소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게 성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살렘은 평안이고 예루는 그게 계시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평안이 계시는 그런 성, 우리 몸. 이게 바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거란 말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마태복음 이걸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7장 22절 한번 보세요. (7장 22절에) 보세요. 이게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번제나 희생을 드리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부 번제 희생 드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게. 아니 구약성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보면 전부 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제사들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고 뭐 해라 그랬어요? 이게
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게 예. 예레미야서는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목소리, 들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제사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예물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들으면 그 목소리, 즉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목소리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번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와 번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전부 제사 번제 얘기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목소리.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그냥 가라퍼가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 제사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죽어가지고는 안 죽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내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는 채 하죠. 아까 사울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별 가치 없는 거는 죽이고 좋은 거는 딱 꼬불쳐 놨죠. 우리가 다 제사들 그렇다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하는 채 해놓고 실제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심은 딱 감춰놓고 있다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사는, 그 제사의 원리는 뭐냐? 네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 예. 제사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우리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게? 히브리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에서 온 말씀,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늘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가지고 내 몸을 거쳐서 나올 때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 그냥 율법은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요거는 그리스도잖아요. 율법, 그리스도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가지고 먼저 나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말,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완전 변화시켜버려. 이걸 선이라 그래요. 선이 돼가지고 그 나가는 말. 이 말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걸 이제, 그 유명한 이걸 디바인 휴먼이라고, 디바인 휴먼. 복음이 이게 디바인 휴먼이에요. 디바인 휴먼이에요. 그냥 율법은 디바인이잖아요? 디바인 갖고는 안 돼. 반드시 휴먼이 붙어야 돼, 이게. 사람화된 하나님의 신성. 사람화된 하나님의,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화시켰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자기화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디바인밖에 없었거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디바인을 휴먼화 시켜버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면서 이게 모든 어떤 이게 소위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을 디바인 휴먼이라 그래요. 이게 인간화된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말씀. 그러려면 그 대전제가 뭐냐?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돼. 내게 증거가 돼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맨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기화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늘인데 땅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풀해요. 이게 아니 하늘이 있으면 하늘만 좋지 땅은 아무 소용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땅화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땅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좀 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이게 성경 전편에 이게 성경 전편을 말하고 있는 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걸 인용하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12장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그게 7절에 나오죠. 이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자비가 아까 긍휼이랑 같은 말입니다. 헤세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자비라 그럽니다. 이게 그 적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불교용어로 그냥 그대로 쓴 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말, 이게 그런 마음, 이걸 우리가 자비라 그래요.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게 그 자체로 우리가 도움이 안 돼, 이게. 그게 이웃 사랑.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체와 우리 몸과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우리를 이렇게 복으로, 즉, 이렇게, 복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이렇게 되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될 때, 이걸 하나 더 보면,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걸. 이사야 58장은 이제 금식에 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금식 안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은, 경고가 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안 해봐야, 율법으로 안 해봐야, 안에 게 그대로, 안에 욕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변화시켜야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금식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육체에 왔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게. 마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들읍니다. 뭐 들으라 이런 것 마음을 변화시켜야 그게 진정한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이제 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그게 3절에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금식이 뭐가 금식이냐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절 보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이 이치를 잘 알면 특히 이사야서 같은 금방 다 이해가 다 됩니다. 이게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금식. 그러니까 상한 심령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롭게 한다는 자체가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게 우리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당했다. 그 십자가 고난이 뭐냐? 십자가 그냥 못 박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 고난이라고 부른단 말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은 뭐냐? 말씀이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고난, 그 말씀을 알고서 자기의 육의 어떤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애통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애통이란 말이 나와요. 애통. 이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너무 그게 자기가 막 고통하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고난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게.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중요한 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그래서 이게 우리 레위기 23장 3장 거기 26절부터 보면 여기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성회다.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걸 성회라 그럽니다. 성회. 성경은 전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주권자가 되고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성회를 열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바꿔야 돼. 자기 성경인 사람 끝에 써놓으세요. 스스로가 아니라 마음을. 자기 마음의 영혼, 네페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괴롭힌다. 우리 영혼의 어떤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이 속죄입니다. 영혼의.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 하늘의 뜻이 오면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걸 처절하게 막 느끼고 애통하는 것. 이게 애통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스로 괴로움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뭐 하지 말라고 이게? 그리고 28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이죠.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전부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살인, 간음, 도적, 거짓 증거, 탐욕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이걸 지금 못하게 하는 딱 이걸 스탑시키 이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게 금식이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30절에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1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절에도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34절 초막절인데 그리고 35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6절에 맨 끝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다 지나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이게 우리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9장 자, 거기 14절에 요한이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제자들 예수께 나와 뭐 한다 그랬지?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한다. 금식한다. 쉽게 해서 우리는 뭘 해줘? 앞에 여기 이걸 한다. 이걸 단식이 아니고 이걸 한다.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패스트한다 이거, 패스트한다 이거. 한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잖아요. 이것은 금식을 안 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해줄게? 혼인집 손님들이 아니고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이걸 왜 손님들, 그 아들들이라면 말이 안 되니까 막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이렇게 손님들로 번역한 모양인데,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들은 항상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 말씀은 반드시 혼인집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이게 그리스도, 즉, 예,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혼인집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인집 아들들하고,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 없다. 금식을 하지 아니라 혼인집이니까 뭘 하줄게? 잔치한다. 피스트랍니다. 피스트. 아주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고요? 페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피스타예요. 딱 글자 하나만 달라요. 뭐가 요거만 있어. 영화 재밌어요, 이게. 이게 피스트라는 것은 막 잔치와 연애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언제 금식한다? 신랑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떠나갈 때 그때 금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의 때를 잘 모르는 거야. 금식은 때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금식은 반드시 이게 금식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율법으로 금식하면은 바리새인들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금식하면 돼. 요 금식은 뭐냐? 자기들이 금식하는 거야. 근데 요 진짜 금식은 뭐냐? 그리스도가 금식한다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나는 따라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금식은 뭐냐?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컨트롤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육체와 마음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다 했어요. 금식은 뭐냐?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딱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는 건 뭐냐? 육신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전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막 감동이 오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금식은 신랑이 떠나갈 때 금식한다. 예. 신랑이, 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떠나가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 (16장) 그 7절에 내가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야 돼. 이게 떠나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떠나가야 돼. 재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직접 이렇게 항상 성경의 목적이 천국이라.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야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리스도는 뭐냐? 일종의 중간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떠나갈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게 그게 그 20절 한번 봐보세요.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꼭 하고 애통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면 처음에는 막 신나서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기들도 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린다고, 이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그리스도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예. 이 모든 성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독수리나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 어느 시점 되면 못 본 채 해버려요, 이게. 자기들 부모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려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못 본 채 해버려요, 이게. 말씀이 원래 그래요. 이게 신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파이로. 멀어져 버린 거. 아파이로라는 것은 멀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겁니다, 이게. 숨어버린다. 그분이 숨어버려요, 이게. 우리 알아서 해야 돼, 이게. 그때 이제, 이게, 진짜 금식이.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 옛사람 십자가 못 받고, 하나 되는 그 노란 역사, 그때 일어난다고. 성령이 오신 걸 가리킵니다. 그때 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 보면 다 그렇죠. 사도행전 때도 보면 예수님 떠나가 버려. 그러면 그냥 자기들만 달랑남아. 그때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부둥켜고 기도 이러니까 막 성령이 오시죠, 이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오기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금식이라는. 그래서 금식이란 말은 이렇게 애통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애통이란 말. 이게. 금식은 본래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내가 해왔던 그 옛 짓거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육으로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이게 그건요 처절하게 애통할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식은 또 애통이란 말하고도 회개나 애통이란 말하고도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이 이게 육의 본성에서 하늘의 영의 본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그 금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금식을 통해. 그러니까 금식이나 회개나 세례나 뭐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말로 다른 말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본성을 이렇게 육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그 하나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애통이라. 그게 보면 항상 애통이란 말과 금식이란 말은 같이 나옵니다,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체절한 어떤 애통, 이게 십자가죠. 그게 없으면요, 나의 어떤 완전한 어떤 그 내적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변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처절한 어떤 사도를 거치면서 이게 간절한 어떤 그런 하여간 그래 금식이란 말이 이렇게 예수님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마귀 시험 받았고 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금식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쓰여집니다, 이게. 뭘 하지 않는다, 애통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뭐죠,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한다. 또 아까 레위기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 전부가 금식 얘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스스로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애통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이 금식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 새술은 새두의 부대 부야 둘 다 온전히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에게 죄와 명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시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그 하늘의 비밀의 세계를 밝히 깨달아 알아서 저희 날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